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노래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다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진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어떤 명예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하실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가기 원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님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님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다시 한번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비록 내 눈에는 보기 좋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슬픔처럼 보일지라도, 절망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곳은 승리의 나라인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심을 그동안 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한번 내 삶이 주께서 온전히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며 진정한 부흥이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그 부흥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나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주 앞에 간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자리가 아버지 주님의 나라인 것 아버지가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시간 그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간다는 사실들을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시간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한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고 이 시간에 모든 사모하는 것들이 응답되는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탁하며 마음을 놓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게 하시고 저녁에도 수요 영성 집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봄바람이 부는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따뜻해지는 날씨만큼이나 우리 영혼에도 따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충만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전심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곡 조이는 기도에 마음을 담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저마다의 심령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수요영성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흥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부흥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 인원수가 증가하고 또 교회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일까요? 물론 그것도 부흥의 한 종류일 수 있겠지만 부흥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단어에 관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두산백과 사전에는 이제 기독교 부흥 운동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 기독교 신도들이 신앙을 일깨우고 낙심자들을 회개시키며 불신자를 구원하는 신앙 운동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1차적으로 믿는 자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낙심한 자들이 다시 믿게 되는 것이며,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부흥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간직하고 있는 일회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모든 회중들의 마음속에 그 부흥은 살아있으며, 그들이 또다시 부흥의 증인이 되어서 제2의 제3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부흥은 연속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 외우고 있죠,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회복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도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기서 여쭈었다라는 뜻의 헬라어 에로트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로트은이라는 단어는 제자들의 질문 방식과 태도를 심층적으로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이 에로트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동사 에로타오의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사실 헬라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다, 미완료 과거형이다, 이런 거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쭈었다라는 이 말의 뉘앙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번 여쭤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질문을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부모님께 사달라고 조르거나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답변을 기다리며 지속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나라의 독립이 언제입니까? 마치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만 선지자나 예언가 같은 사람들에게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간청해서 묻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제자들의 질문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인 그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 우리 이끌어주는 지도자의 기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식민 치하에 있었고, 때마침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그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나라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진정한 해방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는 것이 그날이 온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에 짜증내실 법도 하지만 예수님이 짜증내셨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선을 그으십니다. 여기서 때나 시기라고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는 크로누스 해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봤던 헬라어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변형인데요. 우리가 흔히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어느 특정 시점을 의미합니다. 지금 크로노스의 시점으로 지금 시간은 8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시간은 흐르고 있고요. 그러나 카이로스는 정해진 때입니다. 예배가 끝나는 때, 예배가 시작하는 때, 또 무언가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그런 시점을 카이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함께 사용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어느 특정 시점을 의미한다기보다 종말론과 관련한 시간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순간이 도래할 것이라는
그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보다도 시기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이라고 말하며, 때와 시기라는 말로 종말의 때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때라는 게 지나가는데 그 시기는 주님만 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주 고전적 한 100년 전에 유행한 유머를 한번 들려보고자 합니다. 한 백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얘기를 들으시면 예측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고한 세월을 살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에겐 100만 년이 1초와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다. 그렇다면 하나님, 당신에게 100억 원의 가치가 1원만도 못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 이때다 싶은 백수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불쌍한 백수를 위해 1원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려울 거 없다. 그러면 1초만 기다리거라. 100만 년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나무위키에 보니까 이 지문이 90년대 수능 모의고사 지문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모의고사를 보긴 봤는데 이 지문을 본 기억은 없는데 다시 보니까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그 때에 집착하는지 모릅니다. 이 백수는 이제 좀 희화화된 백수이지만 100억 원을 받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초, 100만 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솔직히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때에 응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많죠. 그러나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며 가장 좋은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회복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때를, 그 시기를 하나님의 권한에 두고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탐하였던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무척이나 궁금해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권한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저 이제 눈앞에 잠깐의 그 미래가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당장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달에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 올해는 분명히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것 같죠.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협박하고 얼르고 달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터널의 끝이 어디인지, 이 고통은 제발 좀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내일 눈 뜨고 일어나면은 이 아픔이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운전을 하다 보면 터널을 지날 때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몇 킬로미터 지나가면 터널이 끝난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근데 알고 지나가는 터널도 사실 이제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모르고 지나가는 고난의 터널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때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우리를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위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지내며 하나님의 시기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만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정치적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가 회복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간절히 여쭈었던 제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사도행전의 핵심, 그리고 세계 선교와 전도의 핵심이 되는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외우고 계시지만 혹시 못 외우신 분들은 외우고 계셔도 참 좋겠습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시점에서 뭔가 이루어졌다고 본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해방됐다. 우리나라는 정말 이제 새로운 왕이 생긴다.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왕이다. 로마 황제보다도 더 크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로마 제국을 이제 제패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실 것이다. 이렇게 간절히 이제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향성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의 임재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와 동일 인물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저술을 했는데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드러냈던 성령에 대한 강조가 사도행전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성경 공회 대한 성서공회 사이트에서 사도행전에 성령이란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찾아봤더니 무려 50회나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누가는 성령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권능입니다. 권능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나민의 원형인 디나미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성령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과 관련되어 사용된 헬라어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의 이 능력은 위로부터의 능력인 성령의 힘으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악령을 몰아내고 또 원수를 대적하는 등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에 관련된 필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라는 것이 비단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도도 이제 짝을 지어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전도를 마친 후 돌아온 70인은 기뻐하며 성령의 능력을 증언을 하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병자를 치유하며 또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능이란 단어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입니다. 인간도 나름대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간에게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을 심으면 인간의 것을 거둘 수밖에는 없거든요. 인간적으로 노력하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많이 노력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께 떼를 써도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딱 인간적인 노력만큼만 이제 보답을 받게 되더라고요. 책인지 어떤 인터넷에서 글을 읽었는데 이제 출처를 잘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략 이러한 내용의 그 수필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개울가에서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 징검다리라는 게 뭡니까? 이 개울가에 돌 같은 것을 이렇게 발을 밟을 만큼의 거리에다가 돌을 놔서 그 개울을 건너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돌을 하나를 놓으면은 돌이 또 사라지고 또 하나를 놓으면 막 물살이 세져가지고 또 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보다 못한 아버지가 나서서 아이가 징검다리 만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다 못해 이제 조금씩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빠의 도움으로 징검다리를 완성을 했거든요.
아이가 이제 자기가 한 것처럼 막 뿌듯해하고 그렇게 있는데 아버지가 넌지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들아, 최선이란 것은 꼭 혼자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옆에 있는데 너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도움이 없이는 아마도 이 징검다리를 완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정말 도움이 필요해 진정한 도움을 청하는 것도 최선의 일부분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구하며 사셨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쁘신 분이야. 이러한 것은 내 선에서 처리해야 돼. 하나님께는 큰 일만 들고 나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큰 일을 들고 갈까요? 안 들고 갈까요? 그런 큰 일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능력과 힘만을 의지해서 내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일 처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둘러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작은 일 혼자 처리하시다가 정작 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흥의 증인되는 마지막 세 번째, 구경꾼이 아닌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을 통하여 받은 권능은 여기 나오는 지명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들을 증인되게 합니다. 증인 되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미를 잘 보셔야 되는데 증인이 되리라라 그랬지 증인이 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역을 엄밀히 얘기하면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 자녀는 증인이 될 것이다. 명령형이 아니라 그냥 평서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를 한번 이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제 복음의 중심부입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우측 하단에 이제 지중해를 좀 표현을 하려다 보니 예루살렘이 우측 하단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는 이제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지역인데 일종의 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지형이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 요단강 동쪽을 약간 우리나라의 서쪽으로 생각하면은 이 유대라는 땅이 약간 전라도 쪽에 있다고 이제 어렴풋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데 사마리아는 대략 충청도 지역에 있어요. 중간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인데 경기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아주 거칠게 분류하면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은 뭐 서바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도행전이라는 배경에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 로마 감옥이다. 그래서 땅끝을 로마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곳곳에 가서 제자들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명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 지명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복음 전파, 전도가 구성이 됩니다. 이 지명의 순서가 바로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장부터 7장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8장에서 12장에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이르러서는 땅끝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삼중의 구조로 사도행전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도식은 단순히 사도행전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을 넘어서서 전도의 구조가 어때야 되나, 선교의 구조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 에미 그 미션 익스포저 그 배너를 보면 그 동심원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근데 그 동심원들을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무심코 지나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 원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러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이들은 유대 땅뿐만 아니라 땅끝으로 비유되는 이방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데요. 법정이나 역사적 사건에서 목격한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의미가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그런 순교자에게 붙여주는 호칭으로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단어가 순교자가 되고 복음의 증거자는 순교자다라는 등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과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선 예수님을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며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증인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라고 이야기하며 안디바를 높이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사람은 이제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접 보고 듣고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구경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관찰하고 평가하는 입장에 머무를 뿐 남들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놔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는 복음을 알았지만 또 믿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외면하고 오히려 손을 씻으며 예수와 자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방관했습니다. 반면 증인들은 무엇이냐?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증언하는 내용이 진리임을 확신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각오를 한 사람들이 바로 증인인 것입니다. 다굴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진정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저는 이중부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중부정을 할 때면은 이제 마음속으로 소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할 수 없다. 이걸 지워버리면은 이제 말이 된다.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하는데요. 베드로는 증인된 삶을 산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도 바울 역시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남은 생애를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에베소 고별 설교 가운데 자신의 삶의 이정표와도 같은 말씀을 남기는데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학식, 지위, 부귀영화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목숨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한 번쯤 우리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사건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1907년 1월 14일 그때는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그레이엄 리라는 이기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외국 목사님께서 이제 심야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성도들이 막 통성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를 하는 중에 길선주 당시 장로님께서 갑자기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악원과 같은 죄인이라며 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회개하느냐?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을 하면서 길선주 장로님께 맡겼던 100원, 지금의 100원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250만 원 정도 되는 그 100원의 돈을 횡령한 일을
당시 함께 기도하던 600명의 성도들 앞에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수많은 성도님들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있던 600명뿐만 아니라 평양 시내에 거주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서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죄를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온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흥의 불길은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방금 전에 심야 기도회를 인도했던 그레이암리 이기란 목사님은 선천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소안론 목사님은 광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한유령 목사님은 대구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분들은 다 외국 분들인데 이제 한국 이름을 가지면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은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의주와 서울을 오가며 전도했으며 특별히 서울에 오셔서는 승동교회, 또 오늘날 연동교회, 또 상동교회에서 성령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부흥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신의주와 선천 등 북한 지역과 대전, 공주, 대구, 목포 등 남한의 다른 모든 지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평양대부흥이라는 운동이 평양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국 각지로 흩어졌기 때문에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이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귀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대답은 자명합니다. 우리 역시도 부흥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속한 교회와 공동체가 다시금 부흥을 경험하게 되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진리를 다시금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귀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전한 부흥의 불길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부흥하고 북녘 땅이 부흥하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흥의 증인이 되어 이 땅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인내와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만을 원합니다. 복음 전하며 사랑 나누며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공동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부흥이 세상으로 퍼져나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권능을 받고 그 권능으로 부흥의 증인이 되어 이 땅에 소망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몽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허락하신 부흥을 이 세대에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룩하신 부흥을 우리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에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 가운데 부흥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한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을 전하여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님의
성령의 권능을 더 느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갈등, 영적 침체, 그리고 도덕적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쓰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주인이 아니고 권력이 주인이 아니고 명예가 주인이 아니고 건강이나 관계나 아버지 그 세상의 것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 하시고 주님이여 역사하시고 주님이여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세상을 우상 삼고 세상을 주인 삼고 세상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이 너무나 첨예합니다. 어성, 남녀, 계층, 또 지역, 아버지, 남북, 정말 그 모든 갈등과 모든 반복이 지시하고 있으니 여야가 갈등하고 아버지 이념이 갈등하고 한마음으로 모여야 되는데 아버지 그것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영적 침체가 심각하여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나라를 경외하는 받는지 걱정되며 염려가 되오니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덕적 회의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 세상에서 활동해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도덕적으로 회의하여 도덕적인 아버지 정결함을 얻지 못하고 있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주셔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들이며 나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가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제 대통령과 정자들을 아버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세계 정세를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이 세계에 열강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제 이겨내며 나가는 영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시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확장되도록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당회원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의 교회 목회를 잘 돕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음으로 양으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동안에 속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환우와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분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노니 기도 간절히 들어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와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우리 성악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 교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와 강구에 능력 덮으시고 주여 우리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덮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님 아버지 마음에 믿음으로 돌아가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에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부흥을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에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배단집에 나가는 우리 동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깨달아지고 낙심한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며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되는 돌이키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부흥이 평양 장대교회 부흥이 동학교회 부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속한 모든 교회가 부흥의 은총을 도풍이 경험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가정에 화목하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고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손자 손녀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꼭 믿음을 갖지 못한 이가 있다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낙심한 이가 있다면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집이 예수를 섬기겠다는 귀한 모임을 이겼다니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58년에 동학교회 세우시고 아버지 지금 동안 성장시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삶의 현장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삶의 현장이 되고 아버지 믿음의 역사를 남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사님의 영혼간의 강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맡겨주시는 영상과 같은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과 모든 사모님과 따님도 나의 목사님의 예수님하며 모든 교역자 공동체 직원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회원 장로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끌어가시기 불평 없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지한 능력으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와서 아버지 당회원으로서 아버지 잘 이끌어가시도록 인도하시며 교육자들도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아버지 교육자로서 아름다울처럼 주님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잘 도우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동안에 속한 어느들 또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또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모든 우리 백합화 갈렙에 이르는 모든 어르신들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 받고 공동체를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하여 하는 계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안 속한 하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주내려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급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환우들의 안부에 손을 내어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치유 용선을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낫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 못할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진히 찾아가셔서
붙여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부르다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동안의 원우들에게 모든 치유와 믿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 모든 간구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영성 집회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증인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며 희생을 감수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와 민족이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영적 침체와 도덕적 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가 영적 등불이 되어 이 땅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부흥하며 복음이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화목이 넘치고 하나님 중심 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당회원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섬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온전히 치유의 은총만을 구하는 동안에 속한 환우들의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치유의 은총을 널리 고백하며 전하는 부흥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부흥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만을 간절히 소원하는 동안에 속한 모든 성도님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